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네, 오늘 그 창조의 파트너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과 교제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하여 일하시는 가운데 부모된 자들을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부모를 정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는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창조의 파트너로서 함께 연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이렇게 헤어지면서 할머니와 이제 할아버지 손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낳아보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저를 아직도 양육하고 세워가고 아들로서 키우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가정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야 라고 애써 웃어야 하고 어쨌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면서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래. 나는 가정 형편이 이래. 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하고 우울해하며 또 세상 밖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저의 삶은 가정에서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있기보다 다시 또 그런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더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착하게 하는 거, 말 듣지 않게 하는.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가면놀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과 교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외부에서 또 다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발질해가는 제 삶.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가정과 부모님과의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멀어졌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서 열심히 외부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그 길을 가로막는 부모님이 싫었겠죠. 그리고 원망스러웠겠죠. 그러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부모님에 대한 불편함은 제 안에 늘 가득 차 있기 시작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 모습,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착각하고 스스로도 난 그런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됐고 더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과 인정과 사랑이 쏟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아 사랑을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갔지만 저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에게 부모님은 넌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내가 이렇게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다 부모님의 탓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자아사랑을 쫓아 나의 몸부림을 막으시는 부모님, 그렇게 예수쟁이가 되어가고자 그 길을 막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부모님은 그저 내 인생의 불편한 짐이고 무게였고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충실하게 달려가고 있던 제가 그런 원망과 괴로움 속에서 대역죄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데려가 주십시오. 남들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제 삶은 남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데 왜 이 평범한 삶조차 힘이 들까요? 하나님, 나는 이 주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결정했는데 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만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부모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아 연민에 충실해서 하나님, 부모님을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폐역한 기도를 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기도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마음의 양심은 괴로웠지만 그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귀를 막아야 했고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독한 자아사랑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 어떤 노력과 수고로움도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간헐적이고 중독자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내 원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온 거죠. 그 수고로움의 끝에 저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 앞에 나로서는 이 목마름, 하나님 파놓으신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힘겹게 비로소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마름 가운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해서 아들 내어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깊은 목마름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고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제 마음의 실제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라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내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잘 아셔서 이 깊은 수렁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존재의 목마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깊은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던져 넣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우연히 그냥 잘못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깊은 목마름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파내셨던 깊은 목마름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갈망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만날 때까지 부모로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참아준 부모님들을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 그렇게 저주했던 부모님이 주님과 함께 연합과 지금 나를 새 창조하기 위하여서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셨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원망했던 제 죄된 본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앞에 철저한 회개를 받아내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렇게 저주스럽고 용서할 수 없었던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짐과 무거움과 내 길을 앞길을 가로막는 십자가 같은 부모님이 제 안에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공경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이 부담스러웠던 제게는 이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또 우리들의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과 파트너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심 가운데 부모를 동참시키고 동역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미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존귀하게 하다, 가치 있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구약에서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을 때야 라고 하는 이 영광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영광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표현해 주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 관계에서 사용되어질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단 유일하게 거기에 쓰여진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는 우리의 공경이 부모를 향하여서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파트너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있기까지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와 함께 연합해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허락하셨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당신의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기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연합하셨다는 겁니다. 통로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함께 연합시키셔서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파트너로서 부모들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함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파트너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죠? 왜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그 부모된 자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인간이 그리고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 주기도 하며 저처럼 지극히 외로움 가운데 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의 시간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채 부모를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수준에 맞추어서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의 삶을 빌어 함께 붙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요? 창조의 파트너들을요. 그 부모들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그 옆에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또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죠? 복음을 아는 자들이요.
누가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공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의 파트너로서 그 부모들을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이라고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이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부모들에게 갚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듯 부모에게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세우시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시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의 삶까지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걸고 순종도 하기까지 합니다. 재정도 떼어드리고 봉사도 하며 헌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종일토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린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삶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된 자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님들에게 봉사를 드려야 합니다.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을 드리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이요. 주님이 파트너인 부모님들이 그 영광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 은혜에 함께 다름박질해온 부모님들이 창조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보모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이시고 그 영광에 함께 세우신 영광스러운 분들이세요. 존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부모님들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는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걸 손을 대려고 하고 이걸 하나님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고르반, 이건 하나님 거예요. 손대지 맙시다.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이 싫고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들이 이걸 주십시오, 이걸 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수한 영광은 올려드리지만 그 올려드리는 그 영광 속에 이 부모님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창조의 파트너는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 자녀들을 돌보느라 부모에 대하여서 고르반이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부모를 부양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르반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 자녀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질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충실하게 공경할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내 모든 책임을 고르반한 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우리의 삶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딘가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진과 함께 우리의 삶이 자녀들과 함께 역전되는 시간이 옵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고, 어느덧 내 장성함이 어른이 되어서 육신과 정신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 내가 돌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언젠가는 저 시간도 함께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더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케어를 받아야 될 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 자리에 가게 되겠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부모를 통해 여기까지 붙들어 왔어요. 이제는 우리도 점점점 역전이 되어져 가겠죠. 이젠 내가 돌보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아이가 되어가는 그분들에게 이젠 우리의 삶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그분들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파트너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 따로 부모님 따로를 두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엔 여러분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창조의 파트너로서 부모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창조의 파트너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부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과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이 세대들이 그것을 배울 거예요. 그 복음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요하고 자기 사랑을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운해하고 이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그 자녀들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말이 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그 복음 안에서 저와 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김으로 그 공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게 될 거예요. 훗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을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받게 하실 거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앞에서 그 영광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하여 세대를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이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님들이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재정과 헌신과 수고로움과 여러분의 인생을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누가 누려야 하냐면 부모님이 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부모를 두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돈에 팔리고 옷을 빼앗기고 상처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형제에게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은 고통의 시간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저는 적어도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를 잘 압니다. 부모가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 요셉의 마음도 어떠했을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났던 이 요셉이 그 형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형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비록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나들어야 했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그 속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형제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움으로 동생 하나 이렇게 팔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들과 같이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인도하셨습니다. 버려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형제의 마음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요셉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깨어진 가정 안에서 자라셨습니까?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으셨고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버림받은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22년 동안 아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기 동생을 팔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향한 마음 어떠세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매 한 번 든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 삶 때문에 아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나 때문에 아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닌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은 거 아닐까? 라는 이 부담감 없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늘 드는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요,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이 자녀들이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하나님 알지 못하면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이 형제들의 자신들의 달려왔던 그 헛된 삶에 대한 모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동생을 팔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재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경이,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의 수고가 이제는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요청하시는 것은 그 경외의 자리에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들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우실 때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연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한 보모도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 짊어져야 하는 수고가 왜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파트너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이제는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부모 공경이라는 설교를 한 2주간 준비했거든요. 부모 공경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모 공경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니들이 잘 살아주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이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자기 인생을 돌봐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 걱정,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걱정, 잘 커갔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게 다였어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 그냥 상대적 열등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은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슴 졸이며 더 기도하고 더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에 조상된 두 분의 부모님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더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내가 오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오늘도 금식하며 자식들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는 흔들림이 없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가장 진실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진실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으로 창조의 파트너인 부모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 붙들어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복음 앞에 서서 창조의 파트너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